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이 시편 7편의 핵심 내용은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죄도 없는데 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이 시편 7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까지 다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탄원시다, 애가의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편 7편도 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슬픔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편만 딱 펴놓고 두루룩 읽으면 요거는 그냥 힘들 때 하는 내용, 이거는 감사할 때 하는 내용, 뭐 요 정도 이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공부할 때 이 다윗의 생애,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 그 힘든 것, 이런 거를 막 머릿속에 연상해 가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겠구나. 이럴 때 이렇게 눈물을 흘렸구나. 라는 것을 연상을 하게 되면 이 시편의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고 또 나의 어떤 고통 상황에 이 시편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이 시편의 배경이며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는 이 시편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편 7편의 내용을 슬쩍 한번 보자고요. 시편은 두 연으로 되어 있다. 두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총 17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10절이 첫 번째 토막이고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토막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토막 1연이라고 얘기해요. 이 1연은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이 억울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탄원의 노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년은 조금 이따 살필게요. 먼저 1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7편 1절이에요. 다윗의 시가연. 제가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글들 가운데서 빨간 글씨로 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필 예정입니다. 다윗의 시가연. 시가연은 뭐지?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 베냐민인 구시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라고 표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7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이 쫓기고 있구나.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쫓기는데 건져낼 자가 없으면 이 다윗을 쫓는 자들이 사자같이 다윗을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요 1년의 두 번째 부분에도 또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되게 해 주실 것, 그리고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쫓기다가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3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산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죄악이 있다면 그리고 나쁜 일을 행했다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잡아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만일에 죄를 지었다면 나는 망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언뜻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만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더 깊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자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향하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은 자리, 왕의 자리, 재판정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 만민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도 좀 심판을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나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해 주시고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만드는 저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나는 정직하다.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연. 제2연. 자, 2연은 11절서부터 17절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근데 이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악인들의 운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 시편 7편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특별히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며 그 만든 사를 화전이로다. 그리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괴유를 낳았도다. 그리고 악인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의 머리에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막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한 악인을 심판하는 대체적인 방법은 뭐냐? 악인이 파놓은 이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거야. 바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의의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줄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편 끝났네요. 이렇게 글자만 보면 요 정도 시편 요 7편만 이렇게 글자만 놓고 보면 요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이 시편을 정말 나의 시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다윗이 이 시편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썼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편 제1권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예요. 이 41개의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과거 자기의 그 살아온 굴곡이 많았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지. 그건 죄 때문이었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었지. 이런 것들을 쭉 회상을 하면서 자기의 후손,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 후손들과 백성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교훈들을 모아가지고 시와 기도의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모아놓은 시편 모음집이 시편 제1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시편 7편은 특별히 이 다윗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했던 시를 인생의 말년에 회상하면서 자녀와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작성하고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때 했던 기도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모아놓은 시다. 그래서 복합 편집의 시다. 컴포짓이라는 말을 써요. 컴포짓 된 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 3편, 4편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5편, 6편도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했던 이 애가 탄원은 특별히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할 때 아침에 저녁에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3, 4, 5, 6편은 다윗의 범죄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시편 7편은 다윗의 범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다윗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다윗이 언제 죄 지은 적이 없었냐? 이 다윗의 전반부, 그러니까 바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기 이전, 그리고 목동 시절,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그때에는 다윗에게 특별히 흠잡을 만한 어떤 죄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에 이렇게 죄가 없을 그때에 사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광야로 산으로 사막으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시편 7편의 기도예요. 그러면 3, 4, 5, 6편에서는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왜 7편에서는 갑자기 어떤 다윗의 생애의 연대를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는 다윗의 후반부 삶 아닙니까? 근데 후반부 삶에 기도했던 것들을 3, 4, 5, 6편에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시편 7편에서 소년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이 시편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맞아, 내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고통당했지, 내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야, 내 후손들 내 백성들이 앞으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3, 4, 5, 6편을 시편 제1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야. 어떨 때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가 있어. 그리고 그때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야.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지. 그런 때가 내가 언제였지? 내가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도 사울이 나를 핍박했고 사울의 일당들이 마치 사자가 어떤 짐승을 쫓듯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물고 뜯고 찢으려고 했었지.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도 내 후손에게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 하면서 시편 7편을 만들어서 3, 4, 5, 6편 다음에 이 7편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죄를 지어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지만, 죄가 없이 억울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이미 시편 7편 이전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에서부터 7편까지는 뭔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겠죠. 메시아겠죠. 메시아와 마우스 투 마우스, 입대 입으로 키스하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다가 우리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패장국의 그 왕은 이 승리한 왕에게 와서 납작 엎드려서 이 승리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입 맞추는 것, 발에 입 맞추는 것. 마치 신약 성경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앞두고 옥합을 깨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 발을 씻기면서 아마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다 무슨 표식이냐? 나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메시아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편 11절에서도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자, 누가요? 주에게 피하는 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주님에게 피해야 되고, 죄가 없이 고통을 받을 때도 주님에게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앞서 살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지난주일에 살폈던 시편 6편은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시편 6편은 참회의 기도였지만 시편 7편은 뭐냐?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 구원을 바라는 탄원의 시입니다. 그래서 같은 애가이긴 하지만 이 외가를 부르게 된 상황이 좀 달라. 6편에서는 죄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불렀던 것이고, 시편 7편은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정말 올바로 판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이 시편 7편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어찌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당한 공격, 그리고 부당한 핍박을 당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핍박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해요. 악한 자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핍박과 공격을 저에게 향하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걸까요? 이 표제가 기록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까요? 후대에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 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기록된 시하고 마치 주석을 달듯이 붙인 것일까요? 아마도 이 표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이 표제는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생겨지고 나중에 후대에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 시는 다윗이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야 하고 이렇게 써 붙인 거예요. 주석처럼. 따라서 이 표제는 이 시편의 본문 내용만큼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야. 어쨌든 이 표제를 붙인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신앙 공동체고 우리보다도 다윗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표제는 본문만큼 권위는 없지만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뭘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연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가연은 탄식, 애가, 그러니까 애가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의 시가연 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다윗의 탄식의 노래다. 다윗의 애가의 노래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베냐민 굿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애가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사면초가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다윗의 시에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베냐민 굿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냐민 굿시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굿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구약 성경에 여기 그 시편 7편에만 등장하고 사무엘 상하에서도 안 나타나고 역대기에도 안 나타나고 다른 데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굿시가 뭐지? 굿시가 이걸 베냐민 굿시가 누구지? 뭐 이러면서 참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누구라고 확정지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굿시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겠구나. 그리고 그 이름은 굿시라고 하는 인물이구나. 근데 이 굿시라는 인물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굿시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베냐민 지파와 다윗 요 관계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서 몇 장에 보냐면 9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한글 성경만 볼 때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야. 그런데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 굿시야. 굿시, 기스.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굿시에서 모음을 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기역, 시옷. 기스, 사울의 아버지도 모음을 떼면 기스인데 모음을 떼면 뭐만 남습니까? 기역, 시옷. 이거 모음을 달리 써서 그렇지 굿시랑 기스는 같은 인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본문을 보니까 알파벳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알파벳에 굿시 하면은 CU, 뭐 SI 뭐 이런 데든지 기스는 KIS 이러면서 C냐 K냐 이렇게 다르듯이 코프냐 아니면은 카프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굿시가 아니고 또 굿시가 기스가 아니고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사울의 많은 신하들도 대다수 베냐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권력 측근의 신하들이 다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은
이 사울도 베냐민 사람, 사울의 신하들도 베냐민 사람들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에서부터 26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부터 26장, 사무엘하 16장 5절, 20장 1절 이런 데 보면 베냐민 지파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피난을 가죠. 그때 이 기럇 시내를 건넌 다음에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 족속 하나가 나왔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집 족속은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러면서 이 시므이란 자가 다윗을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다윗에게 저주를 퍼댔습니까? 나가서 되져라,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막 이러면서 저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와 있진 않죠. 제가 의역한 겁니다. 또 이렇게 시므이만,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만 다윗을 저주했냐? 사무엘하 20장 1절, 이것은 정말 다윗의 말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뭔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도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만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도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다윗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다. 이새의 아들과 함께 나눌 업이 없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우리가 나눌 일이 없다. 이스라엘아 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아, 너희들은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지 말며 각각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협력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 세바에게 선동당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더 이상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즉 다윗에게 충성하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오로지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에게 합하여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이러면서 나머지 11지파는 다 다윗에게 대해서 배신하고 오로지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충성하는 정말 한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게 또 다윗의 말년이에요. 근데 이때에 주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비그리 아들,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좋아하네. 특별히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을 좋아하네요. 왜 이렇게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틈만 나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반역했는가? 그것은 이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둥이 지파인데, 제일 어린 지파인데, 그런데 자기네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프라우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패하여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아니 이제 빼앗긴 다음에는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다윗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이 한심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지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늘 역사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저놈은 다윗 때문에, 저놈은 유다 지파 때문에 우리가 왕권을 빼앗겼어.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왕 노릇했다면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엔 요나단의 아들이 왕 노릇하고 했다면은 자신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저놈의 다윗 때문에 저놈의 유다 지파 때문에 우리가 왕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을 너무나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싫어한 이유, 유다 지파를 싫어한 이유는 좀 더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져 올라갑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의 반목의 역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이미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자, 여러분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사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베냐민 지파도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도 왕이 없을 그때예요.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왕일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레위 목사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다. 그러니 이 참 레위 목사님이 첩을 취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찌됐건 첩을 취했다라고 돼 있어요. 첩을 취했으면 그 첩은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첩을 취했나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어요. 그러니 이 레위 목사님의 이 첩은 아마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첩사모님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자꾸 뭔가 이 남편하고 갈등을 빚다 보니까 처가댁으로 도망을 갔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레위 목사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첩을 찾으러 오죠. 그래서 장인에게 음식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다시금 자기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밤이 늦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이르러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그 하루를 묵을 때에 그 베냐민 땅, 여기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베냐민 땅 기브아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 이 레위 목사님과 그 첩 사모님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함께 지금 묵고 있는 그 집에 둘러싸고 그 레위 목사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는 거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동성연애 하겠다 내놔라 막 이러고서 막 그냥 윽박지르고 공갈을 치고 이러니까 결국 누굴 내놓냐? 그 첩사모님을 내놨어. 유다 지파 사람 첩사모님을 바깥에다 내놨더니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깡패 같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윤간을 하게 되고
끔찍하게 이 여인이 살해되게 됩니다. 레위 목사님은 그 끔찍하게 살해된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막 고소를 해가지고 온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 벌이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이에는 벌써 사사시대에서부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여인이 베냐민 지파의 깡패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는, 그래서 끔찍하게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모든 지파를 막 설득한 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유다 지파야. 이 유다 지파가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지.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된 후,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 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꿈에 불렀겠습니까? 아, 막내 지파인데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찬양하기를 뭐라 그러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져. 그리고 사울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처럼, 사울도 자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러다가 내 왕권을 다윗에게 뺏기는 것 아니야? 하고서 사울이 걱정했듯이 베냐민 사람들도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베냐민 지파가 권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야? 이러면서 유다 지파를 경계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힘을 딱 모아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막 노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누가 세우려고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자예요. 뭐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일컫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이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신하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베냐민 지파 관원들은 야, 이거 우리가 왕권을 빼앗기게 생겼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 보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려야 되겠다. 우리가 왕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자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편 2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관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이 다윗을 꺾어버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에 있는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어떤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울하고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괴롭혔냐?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 이외에도 무고하게 다윗을 괴롭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 사울왕의 딸랑이, 사울왕에게 멜랑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 사울의 어떤 이 양, 소 이런 육축들을 치는 목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 아첨을 하면서 사울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야. 바로 그 자가 누구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액도 다윗을 무던히나 괴롭혔던 자가 이 도액입니다. 또 이 다윗을 괴롭힌 사람들이 또 누구가 있냐? 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십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도 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해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쨌든 다윗을 정말 괴롭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 십 사람들, 도액 같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 구스, 이 구스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정말 이 유다 지파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냐민 구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운 자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자예요. 시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편 2장 2절에 관원들이 아마도 이 사울의 관원들이겠죠. 사울의 신하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 이제 후일에는 1차적으로는 다윗, 후일에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상의 관원들은 다윗을 싫어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싫어해. 여호와 하나님도 싫어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베냐민 구스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적한 자였다. 그래서 이 사울왕 때에 다윗은 하염없이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은 하염없이 피난 생활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일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처량한 피난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이 피난 생활을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7편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그 시편의 맛이 생생하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구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갖고 다윗을 핍박했는가?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요 시편의 7편의 말씀을 읽어야 요 시편의 7편의 말씀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마음에 싹싹 와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이 피난 생활을 힘들게 했는가? 물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그 피난 생활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로 한번 공부한 적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어떤 피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린 시절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혹독하게 힘든 생활을 했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요 화면에 커저가 왔다 갔다 하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브아라고 돼 있습니다. 기브아. 요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나와발이에요. 우리 아까 그 사사기에 레위 사람과 레위 목사님과 레위 첩사모님이 기브아의 깡패들에게 그 첩사모님이 윤간당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기브아에서 왕 노릇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하면은 예루살렘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수도가 된 때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7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이 사울 시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은 아니지, 사울이 왕일 시대에는 이 기브아가 어떤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마 사울의 왕궁도 그때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자, 근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블레셋과 유다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인물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주 그냥 거인 골리앗이 장수로 나오게 되고 이 유다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이세의 집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그리고 이세의 제일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또 무슨 옷가지들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그때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몇 세 이상입니까? 인구 계수할 때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누구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려면 20세 이상이야. 그러니 이 이세의 집안에 싸움에 나간 자가 몇 사람이냐면 아들 3명이 나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이 자들은 다 20세 이상이겠죠. 그리고 이세의 아들은 총 몇 명이 있냐면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으면 셋을 빼면 8명에서 셋을 빼면 다윗으로 아직도 4명이 더 있는 거야. 4명. 자, 그러면 20세 이상까지가 하나, 둘, 세 번째까지고, 네 번째는 19살, 다섯 번째는 18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7살, 그리고 연년생으로 쭉 나왔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몇 살이다? 16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다윗이 몇 살 때냐? 16살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젖비리는 나는 소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냥 일약 민족의 영웅으로 팍 높아지게 된 거죠.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 사울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딸을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울은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맞다를 주지 않냐고 그 맞다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신부로 주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사울은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아, 요걸 이용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짓거리를 하냐. 야, 내가 맞다른 딴 사람 줘버렸지만 내가 약속대로 미갈을 너의 사위로 삼을 텐데 너 나한테 지참금으로 무슨 뭐 돈 같은 거 갖고 올 필요 없어. 대신에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그 양피가 뭔지 아세요? 남자가 할례를 받을 때 남자의 생식기의 그 가죽의 일부를 잘라내잖아. 그걸 양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피를 잘라가지고 100개를 가져와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남자들에게 가서 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네 양피가 좀 필요하다. 좀 잘라주지 않으련? 이러면 블레셋 남자들이 그 서슴없이 잘라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누가 미쳤어요? 그 양피를 잘라서 다윗에게 주게? 그러면 다윗이 그 양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 블레셋 군인을 죽이고 강제적으로 그 양피를 비어가야 양피를 100개를 만들든 뭐 몇 개를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의 남자들의 양피를 베려면 100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100번 싸우다 보면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도 죽을 위험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야비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저놈이 블레셋 남자들의 양피 100개를 베다 보면 어느 한순간인가 죽게 되겠지. 그것을 노리고 이 양피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미갈과 결혼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서 양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울에게 가져와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200개를 갖고 왔으니 사울이 할 말이 없지. 예. 200개. 참 사울의 취미도 희한해요. 어떻게 지참금으로 갖고 오라는 거를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사람 남자의 그 냄새나는 양피 100개를 원하는 걸까요? 참 취미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막 창을 집어던져서 막 벽에다 꽂지를 않나. 그야말로 사울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요나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사울의 진노가 너무나도 지독한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피난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피난을 떠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 그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 미갈이 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하니까 이 창문을 열고 이 뭐 바가지 같은 거에다가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해줬죠. 또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너를 쫓는다라는 신호를 이 활을 팍 쏴서 이 다윗 앞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켰죠. 이렇게 미갈과 요나단이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완전한 어떤 보호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요 위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라마는 누가 있는 곳이냐?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이 사울왕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 사무엘을 찾아가, 라마에.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또 여기에도 이 사울왕이 군대를 3번씩이나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의 군대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울도 쫓아가서 다니엘을 다윗을 죽이려고 갔을 때 사울도 막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냐? 사울의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핍박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마로 피했던 다윗이 또 누굴 찾아가냐? 높 땅에 있는, 높이라고 하는 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때는 심히 지쳐서 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이래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높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주냐? 진설병. 진설병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무기가 없냐?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빼앗은 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칼을 하나님 앞에 바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칼을 내어주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위험이 없어지냐? 이 높당에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을 때 도액이라고 하는 아까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그 간신배 같은 사람이 이 아히멜렉하고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자질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윗은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미갈도 도움이 안 되고 요나단도 완전한 도움이 안 되고 사무엘도 완전한 도움이 안 되고 제사장 아히멜렉도 도움이 안 되고, 야, 내가 유다 땅에서 있다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피난 가냐? 높 땅을 떠나서 쭉 빨간 화살표로 쭉 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외국, 적국,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망명을 가게 되니까 뭐 가드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탐탁하게 여기겠습니까? 원수처럼 여기지. 근데 왜 가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렇게 다윗을 끼고 도는 거야? 이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있다가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그러죠. 우리 동네에도 미친놈이 많은데 내가 저 미친놈까지 거두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다윗이 또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땅에서 나와서 유다 광야로 나와서 호롤 단신으로 그야말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흘러서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쫓겨다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 와서 막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뭔가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확 밀려오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여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4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 400명 가량의 사람들은 누구냐?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전혀 도움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돼요. 왜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냐?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힘을 얻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의 지도자가 되라 하면서 그런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주는 거야.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되냐?
다윗의 아주 핵심 코어 충성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왔어도 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정말 꺾을 힘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기는 다윗은 호롤단신으로 도망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자들을 데리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유다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둘람에서 어디로 피하냐. 쭉 해서 요 화살표, 보라색 화살표를 쭉 보시게 되면 어디로 피하냐. 모압 땅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뚱딴지같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 이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요 400명의 사람과 아마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형들을 다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갔던 것 같아요. 왜냐? 사울이 자기네 집을 절단낼 것 같으니까 이새도 죽이고 다윗의 형들도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모압 땅하고 이 유다 지파, 이세네 집안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고 룻기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이 다윗의 이 조상 가운데 누가 있냐? 룻이 있어. 룻. 이 룻은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었단 말이지. 그러니 이 다윗의 몸속의 피 가운데는 이 모압의 피가 흘러. 아마 모압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피신해 올 때 우리 모압의 딸 롯의 이 후손인 다윗이 우리 땅에 피난을 와서 우리가 보살펴 줘야지. 아마도 그것을 기대하고 모압 땅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형들을 피신시킨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에 또 누가 등장을 하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모압에서 모압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모압의 높은 관원이 되고 모압에서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땅에 가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로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모압에서 다시 발걸음을 되돌이켜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이 화살표를 보면 여기도 화살표가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왕복했다라는 거야. 400명을 데리고 모압에 갔다가 다시 모압에서 다시 백해가지고 유다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둘람 쪽으로 돌아오고 아둘람 쪽에서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일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가깝잖아.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 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부하가 400명밖에 없어. 블레셋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를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신하들은 뭐라 그러냐 다윗에게.
지금 우리 살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니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막 이러고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그일라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 그일라 사람을 내게 붙일 테니 네가 나아가서 저들을 물리쳐라 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을 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 다윗의 도움으로 정말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야. 어떻게 배신하느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어요 하고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더 이상 그일라에 있을 수 없이 또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니까 피난을 가.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때문에 쫓김을 가.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때 여기도 광야예요. 10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있는데 또 이 10 사람들이 또 뭐 하냐? 다윗 여기 있어요 하고 10 사람들이 또 다윗을 막 그야말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윗이 이 10을 떠나서 저 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마온이라는 곳에서 또 10 사람들이 또 여기 있어요. 이러니까 또 다윗이 피난을 가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엔게디라고 하는 또 사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에서 숨어 살면서 여기에도 또 누가 쫓아오냐? 사울이 쫓아와요. 근데 사울도 너무 많이 멀리 쫓아오다 보니까 피곤해서 동굴에서 잠이 들었죠. 그때 이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더니 또 살아났던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엔게디에 있었던 다윗이 또 어디로 도망을 가냐? 여기 9번에서 화살표로 쭉 해서 더 험하고 더 황량한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 이렇게 하염없이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난 생활을 누구 때문에 한다? 베냐민 사람 사울. 또 베냐민의 그 측근에 착 달라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자. 또 이런 10사람, 그일라 지방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울과 합세해 가지고 다윗을 마구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쫙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요 다윗의 시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다 두면서 잠시 우리 요 시편,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을 봅시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께 한 노래. 이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의 신하들, 10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 다 사울에게 저 다윗이 어디 숨어 있어요? 저 자를 지금 쫓아가면 죽일 수 있어요. 저 자를 죽여버려야 왕권이 튼튼해집니다. 얼마나 사울에게 속삭거리면서 이 사울에게 아부를 하면서 다윗을 모함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왜 그러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의 왕권을 든든히 해야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가 장차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자들이야. 오로지 자기네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현재 왕인 사울과 합세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지키기만 그야말로 눈이 벌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사울을 속삭여가지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라고 하면은 무슨 죄가 있어요?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죄? 여러 가지 전투에서 승리한 죄?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양피 200개를 가져온 죄? 뭐 이게 죄라면 죄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을 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나요? 추노? 추노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추노꾼, 그 노예를 잡는 사냥꾼, 노예 사냥꾼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노예를 그냥 쫓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노예를 잡아오거나 혹은 죽여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오게 되면 그 노예의 주인이 그 노예 사냥꾼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 사냥꾼이 마치 하이에나가 죽어가는 짐승이 막 비틀비틀 거면서 걸어갈 때 저 쓰러지기만 해봐라 우리가 저 살을 뜯어먹어야지 하면서 하이에나가 쫓아오듯이 이 추노꾼들, 노예 사냥꾼들이 노예를 막 쫓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으냐? 이 사울과 사울의 측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쫓는 모습 같아요. 다윗은 마치 노예처럼 피신자 같고. 자, 그런 걸 머리에다 딱 염두에다 두면서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다. 그런데 사울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네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다. 그러나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 거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한 16 먹은 이 어린 젊은 소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이에나에게 쫓겨서 막 도망다니는 짐승처럼 저 추노꾼에게 노예 사냥꾼에게 쫓겨서 피난다니는 노예처럼 이렇게 하염없는 광야를 그냥 정말 호롤단신으로 이렇게 눈물로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제 주님에게만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오니 이제 나를 저렇게 승냥이처럼 하이에나처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나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요 시편 7편 1절, 2절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시편 7장 3절, 4절, 5절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만일에 이러한 잘못된 죄악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죄 지은 적 있으면 마땅히 원수에게 나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나를 막 찢고 나를 짓밟고 나를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나 그런 죄 짓지 않은 하나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특별히 지은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돼?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물론 죄를 지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에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고? 왜 내가 고통받는 거야? 에이, 하나님 있는 거 때려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도 어찌해야 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옵니다. 이 나를 쫓는 이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 죄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다? 주께 피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주께 피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쩍 한 1시간 20분이 좀 넘었네요.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